28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428쪽, 구약성경 428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해 자기 팔을 벌리고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소서. 주께서는 만일에 아들을 이들에게 주시하여 네가 내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내 앞에서 만나라. 내 앞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님의 아들들과 내게서 떼고 끊기지 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사실로 나타내 주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알게 해주셨으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보시지 못할 텐데 제가 주님이 저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2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님 앞에서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택한 백성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송도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 기도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데, 특권이라는 말은 세상에 많은 만물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과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할 수가 없죠. 뭐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통하면서 찬송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이 그 자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뭐 대화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자, 이 꽃도 보세요. 이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이 꽃이 우리 사람에게만 아름다움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 아름답게 꽃 피는 것이. 이와 같이 자연 만물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처럼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자, 오늘 솔로몬의 기도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함.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또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둘째, 오른쪽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함. 29절 50절. 그 다음에 셋째, 기도를 듣고 구원하실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는 이유. 이거는 우리 공과책은 없습니다. 제가 이 대지를 논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22절 다시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해 자기 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같은 신은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는 없습니다. 주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며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네, 첫째,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공과책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우리 구역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22절.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坛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23절에 기도하였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위로 하늘, 아래로 땅.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신이 없는 건 아니, 많은 신이 있지만 가장 유일 신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 신이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조상부터 섬겼던 우상을 섬길 거고, 아니면 미신을 섬길 거고,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세상 떠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상천하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 모든 환경 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면서 송축을 한 것, 찬송을 한 것.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해 자기 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렇게 했을지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백성들 제단 앞에 서서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했으니까, 제단 여기 있으면 백성 앞에 서서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서 이렇게. 하나님 원약계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겠죠? 여기 서서 이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눈을 감고 하는 기도도 있고,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기도도 있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입니다. 비록 우리가 앉아서 또는 무릎 꿇고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내용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23절입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며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인애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여기서 또 하나는 모든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게 대주제입니다. 대주제라고 하는데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솔로몬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도 기도하라는, 그 다음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4절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곧 주께서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소서. 주께서는 만일 내 아들들이 그들의 길을 조심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한다면 내 앞에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이가 내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사실로 나타내 주소서. 예,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뜻이다. 히브리 원어는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야훼라는 단어를 가끔 책에서도 보고 하는데 그건 우리말로 이제 여호와로 번역이 된 건데,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하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도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부친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들어서 지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약속 잘 안 지키고 뺀들뺀들하면 자기만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는. 그래서 솔로몬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자기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하고 다윗에게 언약하셨죠. 그런데 그 일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확실한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꼭 이루어져야 할 언약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재림의 언약을 하시고 지금 그 언약이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대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주님이 오시니까 이 시간에 만약에 다른 데 있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또 나쁜 짓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방에서 둘이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을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건 택자와 불택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다 휴거가 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27절로 28절 정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2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 위에 계시셨으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할 텐데 제가 지은 이 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님 앞에서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 정이 오늘날 주님 앞에서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소서 했다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서 다른 걸 보고 또 무슨 소리를 듣고 또 어떤 걸 아는 듯이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슨 허공에다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요하고 은밀한 중에 계셔서 은밀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할 텐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한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솔로몬이 알고 기도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건축했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그곳에만 계신 줄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이름을 두신다고 했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지.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우주에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재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에 충만하셔요. 그래서 마음과 귀를 기울여 성전에 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했는데 역대하 7장 10절로 16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의 기록이 됐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특징이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안 믿는 미신 섬기는 사람처럼 그저 하나님께 신에게 뭐 달라고만 하고 달라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지도 모르고 한번 보세요. 이방 그 미신 신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회개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합니다. 2절, 두 번째 29절 읽어보세요.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곧 이 전을 향해 밤낮으로 주님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곳을 향해 드리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하여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이웃이 그 사람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셔서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여 주소서.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하다 하시어 그가 행한 것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시어 그의 일을 따라 그에게 갚아주소서. 예. 솔로몬이 주님의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여기 29절에 그랬죠?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곧 이 전을 향해 밤낮으로 주님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 이곳을 향해 드리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는가? 여기 31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이웃이 그 사람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셔서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여 주소서.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하다 하시어 그가 행한 것을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시어 그의 의를 따라 그에게 갚아주소서. 요약하면 이웃 간에 살다가 범죄해서 시비가 날 때, 사람이 살다 보면 시비가 나죠.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타고 가면 뒤에서 자기가 받아놓고 내려가지고 왜 당신 차 후진했어? 시비가 붙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갔다 가면 목소리 큰 사람, 빽 있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데 이런 시비가 날 때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이웃 간에 서로 시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법관들을 세웠고 또 경찰관들을 세워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제도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갔다 가면 엉뚱하게 재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판결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악하다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렇지 않은 것을 그 행한 대로 머리에게 돌리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의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한 것. 그 다음에 범죄하여 원수에게 패하셨을 때 33절 34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 앞에서 패하게 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되돌아오게 해 주소서. 전쟁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전쟁은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니까. 오늘 여기 범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군을 보내가지고 전쟁이 나게 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때 크리스찬들이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인공 때 태어났으니까, 인공 때라는 건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인민공화국이 설립됐을 때, 그때 제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52년생이니까. 전쟁이 50년에 일어났죠. 1950년에 일어나가지고 이북에서 밀고 내려와서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라북도 정읍 태에서 제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52년에. 그래서 인공 출신이라고. 인민공화국 시절에 태어난 거. 그러니까 이 전쟁 갔을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길밖에 없잖아요. 성도들이. 뭐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아마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참 놀라운 역사로 유엔군, 미국을 주도로 해서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2036 작전을 해가지고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역사가들 얘기 들어보면 소련 대사가, 그때 유엔에 있는 소련 대사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본국에 가가지고 처리를 못했대. 만약에 소련이 부결을 했으면 안 된대.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도록 유엔에서 말하자면 통과가 돼가지고 112개국인가 102개국인가가 우리 6.25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원수를 붙인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35절, 3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서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길을 내려주소서. 네. 범죄하여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흉년 드는 거, 가뭄 거,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무슨 뭐 기후 때문에 그랬다, 자연재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반 사람하고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비가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가 안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자연재해를 주시는 거예요. 자연을 이용해서 비가 오지 않다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수로시설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비가 안 와가지고는 그렇게 뭐 우리가 식수나 이런 생활에 크게 지장을 안 받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조금만 비가 안 오면요 아주 힘들었고, 또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맨날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이 넘치고. 요즘은 이 수로시설들이 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런 게 덜한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신길동 뭐 그런 쪽에는 호남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는 경상도 사람들은 또 어디 다른 데서 살겠지만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이 그 영등포 그쪽이라. 왜 그러니 너무 살기 힘드니까 올라오는 거야. 다 농사 짓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쪽에 호남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이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물난리도 많이 나고 흉년도 많이 들고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해서 그 느끼는 면이 좀 덜하기는 하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피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피가 좀 안 오면 뭐 했죠? 산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 기우제 드린 거예요. 기우제 뭐 갖다 놓고요? 돼지머리 같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뭐 좀 차려놓고 피 내려달라는 거예요. 피 내려달라. 그러니까 타락해가지고 신을 못 찾으니까 산꼭대기 가서 신에게 빌긴 비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흉년 들고 태풍이 오고 또 홍수가 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백성의 죄를 같이 회개하면서 불쌍히 외국 가면 나라가 농사가 안 되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니까 믿는 일 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향한다는 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여기 그랬죠? 36절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용서받으려고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해 주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돌이켜서 이제 선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반드시 비가 다시 오는 건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 비는 은혜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회개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죄를 떠나서 180도로 방향 전환해서 선한 길로 갈 때 이것이 회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피를 내려주신다. 그 다음에 37절로 40절은 기근이나 전염병,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37절 읽어보세요. 이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이 그 땅의 성읍들을 포위하거나 온갖 재앙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해 그의 팔을 벌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자에게 자기의 힘이대로 행하시고 모두 갚으소서. 주께서 홀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예. 자, 여기 37절부터는 전염병, 기근 아까 그 흉년 드는 거,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이것도 곡식에 병이 생기는 거. 농사 짓다 보면 입마름병 같은 거 생기고 뭐가 까맣게 이상한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말하자면 식물에 대한 병인데 또 메뚜기, 황충 얼마 전에 메뚜기 때가 나타나가지고 해남에서 한번 일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또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왜 그런가? 그거 농약 안 쓰고는 뭐죠? 그 친환경 그거 하라고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손해배상 내라고 그런데요. 농약 안 쓰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참 메뚜기, 황충 또 적이 그 땅의 성읍을 포위하거나 온갖 재앙이나 질병이 발생할 때 요즘 질병이 뭐죠? 세계적으로 무서운 질병 아볼라? 아볼라인가 하여간 요게 지금 터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난리 날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감기 종류 그 사스 때문에 얼마나 야단이었습니까?
손시쳐야 되고 장갑 끼어야 되고 또 그 전염이 돼가지고 고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요, 뭐 감당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기 중에 이상한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호흡하는 사람들은 다 마치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 오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는 이미 재앙이 와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여기 각자에게 자기의 행위대로 행하시고 모두 갚으소서. 각자에게 행한 대로 갚는다. 이건 성경 원리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것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 전염병, 기근, 흉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지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기 전쟁은 나오지 않아요. 아까 전쟁이 먼저 나왔죠. 전쟁도 날지 몰라요. 이북을 몽둥이로 쓰면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전쟁은 우리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무서운 전쟁이 오는 거예요. 화학무기가 있죠. 화학무기. 원자탄도 있죠. 그거 쓰면은 정말 우리 인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전쟁 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1절로 43절 이방인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인들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주님의 강하신 손과 주님의 펴신 팔에 대해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는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께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이 제가 지은 이전에서 불러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기 그랬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인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인들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주님의 강하신 손과 주님의 펴신 팔에 대해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방인이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여러 나라에서 지금 들어왔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기독교인으로 들어오는 사람 들어 있지만 오히려 이슬람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슬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 됐어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도 못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그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본국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44절로 45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백성이 자기의 죄가 사함이 임하여 주께서 보내시는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선택한 그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정의를 행하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셔서 적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멀거나 혹은 가까운 적의 땅으로 사로잡아 갈 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간구하기를 저희가 죄를 짓고 잘못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그들이 사로잡혀간 적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켜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그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정의를 행하소서. 주께서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과 또 그들이 주께 반역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 앞에서 긍휼을 얻고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예. 여기 44절로 45절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갈 때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방을 징계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들어서 전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적군을 보내서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을 징계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적군으로 보낼 때 그때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도 기도해야 되고 절에도 기도해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전쟁하러 나가라 할 때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든 나쁘든 하여간 언제고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고 46절 50절에는 적에게 포로가 되어 회개할 때 적군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을 때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48절인데요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적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켜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그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이거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죠?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온 마음과 온 뜻을 기울여서 기도한 선지자 있죠. 다니엘 6장 10절 그것도 요절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같이 읽어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어요. 다니엘 6장 10절 읽으면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요절입니다. 다니엘은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죽인다 해도 앞으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조서, 거인이 찍힌 조서가 있는데도 그거 생각하지 않고 죽이면 죽자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다락방에 따로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창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얼른 그 은밀한 곳에 심령이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다는 건 겸손히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떤 사건, 환경을 만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1절, 53절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이유,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이유를 말씀했는데 여기 솔로몬이 이것도 역시 기도한 거예요. 51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주께서 초월 용광과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집트에서 구원한 유업, 다시 말하면 백성이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하나님의 재산. 유업이라는 건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애국에서 구원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잘했죠? 솔로몬의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백성이니까 52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주님의 눈을 여시고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것을 들으소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과 교통하는 백성.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경우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고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53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시여 이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그들을 주님의 유업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에게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했던 이집트에서 인도하시낼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 되었다는 것. 세상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기업이 많이 있어. 그 기업을 얼마나 사랑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라고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들어서 기도했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이유를 솔로몬이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유업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활용해서 기도 생활 잘해서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